마가복음 7장 17절에서 23절 말씀을 함께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가니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시간 나를 더럽게 하는 더럽히는 생각의 정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말씀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이 전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처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이 운행함으로 만물이 새롭게 창조되었던 것처럼 이 시간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함께 운행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귀한 심령들의 마음 가운데 또 육신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말씀의 진리가 선포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입술에 치유와 계시형을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 듣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 마음의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되 또 하나님 말씀 가운데 듣지 못하게 졸기하는 영들은 쫓아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깨달은 말씀이 영적인 힘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세상 지식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세상을 세워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시길 다시 한번 소원하고 축복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지난주 이제 마가복음 7장의 말씀을 가지고 신이 되려고 하는 그 교만함을 이제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나를 더럽히는 생각의 정체.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전했어요.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을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의미를 따라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했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따로 이제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을 더럽히는 게 그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고 묻자 제자들에게 이제 그 비유를 물을 때 제자들이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라고. 그러니까 제자들은 알아들었을 걸로 생각했는데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 무엇이든지 밖에서 우리 몸에 들어오는 건 뭐예요? 음식이에요. 음식, 음료 이런 거 먹는 것, 마시는 건데 이런 것들은 능히 이거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음식이나 음료는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없고 마음으로 그 이유 음식이나 음료가 사람을 더럽힐 수 없다는 이유가 뭐냐?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음식은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고 소화, 식도를 통해서 위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소화가 돼서 이제 밖으로 배출되는데 그래서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간다라고 하면서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라고.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3절과 4절부터 또 5절을 보니까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졌다라고 말씀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으로는 우리가 더러워지는 게 아닌데
뭘로 그러면 더러워지냐?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뭐예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뭐예요? 그것이? 말인 거죠, 말. 사람에게서 나오는 말, 그 말이 사람을 더럽히게 한다라고 지금 얘기하는데, 이 말은 결국 우리의 생각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본질,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다 생명,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생명이 되었다고, 즉 살아있는 영이라고 명합니다. 사람을 흙으로 지어놓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고는, 생기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순결인 거죠. 하나님의 그 영혼.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가 지음받았다고 할 때 우리의 육신보다는 우리의 영혼을 이제 의미하면 좋겠습니다.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생기를 불어넣고 사람이 되었다고 하지 않고 살아있는 영, 즉 생명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본질이 이 몸에, 육신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영혼에 있는 거예요. 영혼에. 그러니까 사람을 더럽힌다는 말이 우리 사람에서 나온 그 말, 생각 가운데 튀어나오는 그 말이 사람의 육신을 더럽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영혼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혼을 더럽히는, 본인 스스로의 영혼을 더럽히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영혼도 더럽히는. 그래서 말에 상처받는 이유가 저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에는 생각을 통해서 말이 나오는데, 우리는 살아있는 영이라 이거죠. 살아있는 영이, 그러니까 살아있는 영이 이 생각과 우리의 영혼의 생각, 즉 마음의 생각과 해서 그게 말로 나올 때 거기에 영적인 힘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도 말에 창조의 능력, 어떤 영향력이 있어요. 영향력. 그래서 선한 말, 또 그 감동이 되는 말, 또는 그 격려하는 말, 이런 것들은 사람을 살립니다. 근데 이제 저주, 또 막 쓴소리, 또는 막 비방하는 말, 이런 말은 사람을 죽이는 거죠. 사람을 죽일 때 그 사람의 몸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영혼, 그 사람의 마음을 죽이는 거죠. 또 그렇게 내뱉는 본인의 영혼도 상처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진리 가운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래서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더럽힌다는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더럽히는 기준으로. 더럽히는 기준으로 봤을 때 악한 생각이 음란, 도둑질, 살인,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에게서 나온 그 말이 생각 가운데 그 마음을 통해서 말이 나왔는데, 그 말이 더럽히는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악한 생각인데, 그게 음란과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과 속임, 음탕과 질투,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 우리는 이것에서부터 자유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마음속으로 드는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할 수가 없어요. 조금만 높임받으면 교만하고, 또 다른 사람의 것을 비방할 수밖에 없고, 나와 다르거든요. 나와 다르고 나를 공격해. 그러면 나도 그 사람을 비방하고, 또 남이 잘 되는 거 질투하고, 또 음욕과 방탕함 가운데 살고 싶은 마음. 우리 스스로 절제하는 거지. 이거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보니까
저렇게 음란하고 방탕하게 살아봐야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걸 아니까 절제하는 거지. 우리의 욕심, 우리 마음의 욕심을, 우리 육신의 욕심을 따라가면 언제든지 음탕하고 뭐 어쩌면 죄송한 표현이지만 돈만 많고 막 근다 그러면 뭐 그냥 저렇게 살 거예요. 하여튼 꼭 다는 아니지만 그리고 속임, 하여튼 속이고 악한 말로 사람을 또 그리고 탐욕과 또 간음 또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하여튼 악한 저게 다 뭐예요? 악한 생각이라는 거죠. 악한 생각. 어디서 나와요? 사람의 마음에서 나와요. 사람의 마음에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다는 얘기는 그 생각이 그렇게 병들었다. 그래서 마음에서 생각으로, 생각이 말로 이제 우리가 나오는데 그 말에 우리는 생명, 영으로 지름받아서 말에 영향력이 있어요. 영향력이. 그래서 그 우리의 말하는 것 가운데 이제 이 깨달아 알아서 이제는 내가 저렇게 말로 사람을 죽이기보다는 내가 말로 사람을 살려야겠다라고 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실상 우리의 살아오는 인생을 보면 저 말에 의해서 특별히 어렸을 때 내가 어떤 영적인 힘이 없을 때 기준이 없을 때 살아갈 힘이 없을 때 그 오로지 부모, 육신의 부모 또는 이제 성장해서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 그러니까 나에게 영향력을 주는 분들의 권위 있는 분들의 말에 상처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다 성인이 되고 나서도 그 어렸을 때 그 부모에게 또는 선생님에게 또는 친구들에게 상처받은 그 말이 그 성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이제 뒤흔들어. 그래서 그것이 이제 점점 심해지면 공황장애, 불안장애 또는 뭐 신경성 또는 뭐 조울증, 우울증.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멋지게 꽃을 피기보다는 그냥 점점 시들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삽니다. 이게 가치관 또는 세계를 바라보는 세계관이 한번 형성되어져 버리면 그것이 이제 신념 가운데 강한 생각 가운데 한번 굳어져 버리면 바꾸기가 어려워요. 돈에 대한 또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음식에 대한 또는 정치에 대한 대통령에 대한 뭐 전쟁에 대한 그 모든 가치 기준을 어렸을 때부터 형성해 나가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형성해 갈 때 부모의 시선을 그대로 답습하는 거예요. 부모가 하는 말투, 부모가 TV를 보면서 또는 신문을 보면서 정치 얘기, 대통령에 대해 그렇게 대통령이 아무리 우리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대통령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그 아이의 심령 안에서 이 가치관 안에서 그 나라의 대통령인데 불구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요. 대통령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는데 무슨 권위를 인정하겠어요? 그러면서 또 그 같은 부모의 생활 태도, 말투, 행동 그 모든 것을 또는 선생님에게 그래서 좋은 선생님을 만나면 그 부모에게서 잘못 학습되었던 것도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가치관이 완전히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친구를 또 잘 만났을 때 또 바뀌어질 수가 있고 또 종교 가운데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 안에 내가 알던 이 가치관 그러니까 이 가치관이 곧 진리인 거죠. 진리. 세상을 다스리시는 진리가 아니라 내 삶을 이끌어가는 진리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저 가치관, 저 진리에서 벗어나면 잘못된 사람이네, 저 나쁜 사람이네, 또는 나는 저렇게 하지 않아야지 이렇게 가치를 판단하는 건데 그 자기의 진리가 더 큰 진리, 하나님의 영적인 진리 가운데 깨어질 수가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인본주의적 가치관에서
이것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살아온 세상 문화 가운데 학습되어져 있는 건데 이곳에서 하나님 중심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으로 바꾸셔요. 그래서 그 진리, 내가 가지고 있는 진리,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 기준이 그건 우물 안에 개구리 수준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 하나님의 이 진리는 온 우주를 다스리신다고.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보다 더 크십니다. 세상 가치관보다 더 크셔요. 그러니까 신본주의, 특별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가치 기준으로 내가 이제 바꾸어서 살아야겠다, 바꿔야겠다라고 하면서 우선은 그 진리 안에 원리들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즉 음식을 통해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 사람이 나오는 그것이 뭔데요? 말 있는데 이 말이 비언어적 말이 있고 언어적 말이 있어요. 언어적 말은 우리가 말하는 거 그대로죠. 근데 비언어적 말은 뭐냐면 눈빛으로 말해요. 또 표정으로 말해요. 또 행동으로 말해요. 그래서 그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우리의 그 말은 생각에서 또 나오고 생각은 또 마음에서 형성되어진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이 결국 일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한 흐름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 말이 사람을 더럽히는데 속에서 나오는 그 마음,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생각이라고 했으니까 마음에서 나와서 생각을 통하여 말과 행동과 표정과 눈빛으로 이렇게 역사하는.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도 더럽히고 그 말을 들은 사람도 더럽히고 더럽힌다는 말이 이걸 영향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영향을 받는다. 내가 말했을 때 그 말이 상대방에게 영향을 줘요. 또는 내가 말해놓고 내가 또 영향을 받아요. 네, 서진사모하고 아내하고 서로 이제 안 좋은 일, 안 좋게 돼갖고 서로를 이제 싸움 가운데 말해놓고 상대방에게 이제 부부 싸움이니까 싸움은 이겨야 되니까 상대방에게 이제 일격을 가해놓고 본인도 마음에 안 좋아요. 애들을 막 혼내놨어요. 돌아서고 본인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저렇게 악한 생각이 있다. 그러면 저 악한 생각이 있으면 다른 말로 하면 좋은 생각이나 선한 생각도 있겠죠. 더럽히는 생각이 있으니까 좋은 생각도 있겠다. 좋은 생각은 좋은 영향력을 주겠죠.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당연히 아는 거예요. 당연히 아는데 좋은 생각, 선한 생각이 상대방을 마음을 좋게 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내고 돕는 그런 마음인지 아는데 이제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라고 하니까 거짓 선지자인 줄 알지만 양의 옷을 입고 그러니까 양의 옷을 입었으니까 거짓 선지자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저희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분별하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아보라 이거죠.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없고 엉겅퀴 나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는 거예요. 포도나무에서 포도, 무화과나무에서 무화과 나무.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고. 이거를 생각으로 바꾸면 좋은 생각은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나쁜 생각은 나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꼭 거짓 선지자를 떠나서 저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으로 적용해 보면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버려요. 왜? 쓸모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어요. 근데 우리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맨날 나쁜 열매를 맺고 더럽히고 스스로를 더럽히고 다른 사람을 더럽혀. 그의 인생은 찍혀. 이걸 이제 우리가 천국과 대비돼서 보면 지옥에 던져 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해서 그들의 열매, 즉 그들의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나오는 생각을 통해서 나오는 말을 보면 그 사람의 지금 어떤 상태인지 가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 21절 계속 이어지는 말 가운데 나더러 즉 예수님 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그러니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을 따랐을 때 천국에 갈 수 있지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대요. 지금 저 주여 주여 하는 분들은 교회에 다니는 분들을 말합니다. 하물며 목회자도 말합니다. 그날에 즉 심판대 앞에서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선지자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선지자인 것처럼 노릇한 그리고 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을 쫓아냈으니까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맥상 예수님은 저들을 모른다는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 병든 자를 고치고 놀라운 일을 행했다 이거죠. 앉은 병이를 일으키고 죽은 병자를 낫게 하는 건 놀라운 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는 건데 새 방언을 말하며 귀신을 내쫓으며 모든 독을 마실지라도 뱀을 치고 올리며 또 병든 자를 낫게 병을 손을 얹은 병을 낫게 한다라고 그런 믿는 자에게 따르는 역사가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는데 그때 밝히 말할 건데 지금 미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니까 너희는 이 말을 알아듣고 이 사람들처럼 되지 마라. 너희가 그렇게 애쓰고 몸부림쳤는데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또는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모른다고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모래성을 쌓는 신앙생활 같다 이거죠. 마지막 때에 불로 심판받을 때 불로 공력을 시험할 때 풀과 나무와 지푸로 지은 집은 다 제가 된다. 보석과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지어야 하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야 되는데 미리 말하니까 너희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려무나 라고 말하는 거죠. 너희는 도무지 아까 그 사람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주님의 이름으로 뭘 했어요?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하면서 내게서 떠나가라. 지금 그들이 무슨 열매라는 얘기예요? 나쁜 열매를 맺었다는 얘기예요. 나쁜 열매를 맺었다는 것은 나쁜 나무고 나쁜 나무에게는 나쁜 마음, 나쁜 생각이 가득한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시는 그래서 저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는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동기가 그 마음의 중심이
아까 그들은 뭐라고요? 양의 옷을 입은 일이라는 거죠. 일. 그러니까 우리는 거짓 선지자 하면 목사님이니까 이분이 거짓 목사인지 분별할 수가 없어요. 목사라고 하면 다 목사님이세요 하지 거짓 선지자는 모른다. 근데 주님은 아신다 이거죠. 주님은 하물며 우리는 그 목사님의 열매 가운데 그런 열매가 보여도 흔히 내가 목사님을 대적해갖고 하나님께 원수질 일은 없으니까 하여튼 저 목사님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겠지 하고 너무나 거룩한 마음으로 가서 사는데 하여튼 주님은 우리는 봐주고 용서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용서할 수 없는 그러면서 그렇게 나쁜 생각과 나쁜 마음 가운데 나쁜 생각 나쁜 열매를 맺는 그들이 보니까 레위기야 17장 9절에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근데 그러니까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그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을 사람들은 몰라. 그러나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그 폐를 양쪽 폐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에게는 감출지라도 사람에게는 그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이런 것들을 감출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는 거룩한 척하고 바리새인처럼 율법주의자처럼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감출 수가 없다 이거죠. 감출 수가 없는. 그래서 로마서 1장 8절 28절부터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얘기가 나쁜 마음 가운데 나쁜 생각으로 나쁜 말을 하고 나쁜 열매를 맺는 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대요. 그들을 돌이키시거나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거나 그들을 깨우는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신대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교회 안에 신앙생활 안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지금 대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들이 그러니까 합당하지 못한 일을 그냥 내버려 두는데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압독, 또 수근수근하고 비방하는 자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는 게 그 나쁜 생각, 나쁜 마음, 나쁜 열매입니다.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확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왔는데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 즉 마음에서 나와. 생각, 말과 행동으로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더럽히게 하고 결국은 다 망하게 하는 거예요. 다 망하게. 그런데 아까도 봤듯이 착한 좋은 생각, 좋은 열매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마음 가운데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우리의 삶 가운데 지켜야 할 게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내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내 마음을 지키는 게. 왜?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 나옵니다. 마음을 어떻게 먹냐에 따라서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우리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몸이 건강에 안 좋아요. 근데 당뇨가 있는데 여전히 내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뭐 치킨, 뭐 피자 이런 것만 먹어요. 당뇨가 있는데 그런 것만 먹어. 그러면 결국은 몸이 더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마음은 내가 평소에 즐겨 먹었던 것을 먹고 싶지만 내가 건강을 내가 회복된 다음에 먹어야겠다 하고 내가 내 마음을 지키고 저런 음식이 있어도 내가 좀 절제하고 내가 내 몸을 위해서 이렇게 운동을 한다든지 또 마음을 지키면 결국 그가 건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만 지키고 절제하지 못하면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을 지키라는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는 것 중에 내 생각을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을 잘 지키는 것도 있는데 내가 내 마음을 잘 이렇게 돌보는 것도 있는데 영적인 세계에 보니까 우리의 마음을 몰래 빼앗는 존재가 있다. 내 마음인데 내 마음 내 생각인데 그것을 빼앗아.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께서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그가 사람이 된 게 아니라 생영이 되므로 인격체가 되는 거예요. 인격을 가진 존재가 돼요.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인격을 가진 존재가 돼요. 그 인격이 가졌는데 지금 그 인격에 인격에서 이제 이게 인격이기도 하고 마음이기도 한다고 치면 그 마음의 인격에 이제 이렇게 상처를 받든지 아니면 지저분하게 돼갖고 썩었다. 썩었어. 인격이 병들었어. 그러면 그 인격에서 뭐가 나와요? 병든 마음. 그 병든 마음에서 또 병든 생각이 또 나오겠죠. 그러니까 저 인격,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대로 지음받은 저 인격체인데 내가 그 인격체, 하나님께서 지은 인격체로 온전하다는 생각을 내가 하고 있는데 이게 잘못된 생각인 거죠. 내 인격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인격만. 하나님이 지은 그 내 인격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인격을 자아라고 설명하면 좋겠네요. 자아. 인격 자아. 내 자아만, 내 몸에는 내 자아만 있는 줄 알았더니 또 다른 자아가 붙어 있더라고요. 그것도 여럿이. 내가 이제 자라나고 가치관이 형성되고 내 인격이 자라나고 내 자아가 자라나는 동안에 또 다른 자아. 그래서 그 세상 가요 중에 가시나무 새라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대요. 자아 분열인 거죠. 자아 분열. 이걸 정신과로 말하면 자아 분열이라고 합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다가 결국 자아가 여러 개로 쪼였다. 조울증, 우울증이 심해지는 것 가운데 자아가 분열하는데 지금 이거는 정신의학과에서 말하는 거고 의료계에서 말하는 거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이게 아니고 자아가 분열된다는 말이 아니고 내 인격에 다른 인격이 들러붙는 거예요. 즉, 내 인격에 더하여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오시면 내 인격의 성령이, 즉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인격에 성령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아담의 죽은 영에 성령을 통하여 예수의 산 영을 이렇게 붓는 이것처럼 내 죽은 영에
예수님의 산 영이 성령을 통하여 붙어서 내가 이제 거듭남 중생이라고 말하는 살아있는 영이 됐는데, 그 전에 아담의 죽은 영을 내 인격에 이 악한 영들이, 성경으로 말하면 귀신이 들러붙어 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마음의 의지와 상관없이 다른 생각이 말이 나가는 거예요. 나는 내 마음을 지키고 싶어. 근데 막 계속 들들 보는 거예요. 어떻게 들들 볼까요? 밤새 그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 생각. 당구 치시는 저는 당구를 안 쳐봐갖고, 치긴 쳐봤지만 수준급으로 치는 건 없어갖고, 방에 누구 잘 나와 누우면 이 눈을 딱 감아도 당구대가 뜨고, 눈을 떠도 천장에 당구대가 그려진대요. 그때 이렇게 쳤어요. 그때 이렇게 쳤어요. 또 노름하시는 분들은, 노름을 제가 안 해봤지만, 그때 이렇게 쳤어요. 밤새 이 생각만 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내일 다시 당구 치자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쳐야지. 내가 내일 다시 한번 하자고 해야 돼. 내가 이렇게 쳐야지. 밤새. 그게 이 영적인 진리를 모르시는 분들은 내가 그런 줄 알아. 내 마음에서, 내 인격에서 내 생각인 줄 알아.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죠. 밤새 잠 못 자게 복가되는 게 내 영이 아니고 내 하나님의 질서 안에, 우리는 해가 떨어지고 어느 정도 밤이 되면 몸이 나른해지면서 이제 잠자리에 들면 이제 뇌에서 수면파가 나와서 깊이 잠들어요. 근데 지금 계속 복가되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 가운데 우리가 속고 있구나. 내가 악한 영 귀신에 의해서 지금 속고 있어서, 내가 내 사랑하는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자녀에게 또는 사람들에게 쓴 악독과 같은 말, 또는 비방하는 말, 저주하는 말을 막 내뱉는구나. 그러고 나서 후회하는 거죠. 내가 왜 내 사랑하는 아내, 남편에게, 자녀에게 왜 그렇게 말했을까? 후회해도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서 또 복가되는 거죠. 상대방이, 아내나 남편이, 자녀가 너한테 그렇게 네가 화내도록 만들었으니까 너는 잘한 거야. 올라와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 이것도 내가 한번 이번에 고집을 바꿔버리라 하고 더 상황이 악화되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델을 지음받은 내 인격이 아니라, 성경에서 보니까 악한 인격.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그 아름다운 인격체에 지금 뭐예요? 더럽게 만들고 있다.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모른 채, 그저 그냥 영적인 진리를 모른 채 자기의 마음에서 생각으로부터 그 악한 년들이 이렇게 생각을 던져놓는데, 그걸 그냥 모른 채 그걸 붙잡아요. 붙잡아서 살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생각을 넣었더라. 생각을 넣었는데, 마음에 생각을 넣은 거예요. 뭐가? 마귀가. 악한 영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생각을 넣었더라. 그러니까 마음에 만지고 그 마음에서 생각이 나오는 건데, 그걸 붙잡아서 결국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가룟 유다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을 팔아야, 예수님을 코너에 몰아야 예수님이 드디어 칼을 빼고 로마를 무너뜨리고 유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다고 믿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임금이 되려면 코너에 몰아야 된다는 생각 가운데, 가룟 유다에게는 그 생각이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고만 드는, 마귀에게 속은 거죠. 그렇게 마귀가 되는 생각을 계속 붙잡으면 어떻게 되냐? 마가복음 5장 7절에 거라사 군대 귀신이 나오는데, 그 군대 귀신이 밤새 낮이나 밤이나 그 무덤가에서 동네 사람들 들리도록 소리 지르는 거예요.
낮에는 그나마 소리가 전파가 덜 나지만 밤에는 소리가 지르면 저 밑에까지 돼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시달려요. 그러나 쇠사슬하고 쇠사슬로도 묶어놔도 다 끊고 막 귀신 들려갖고 괴력을 부르는데, 그렇게 귀신의 생각을, 마귀가 주는 생각을 자꾸 붙잡고 하면 나중에 자아가 분열돼갖고 내 의지를 빼앗기는, 뭐에게? 귀신에게, 악한 영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의지대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니까 예수님 막 쫓아가갖고 뭐라고 하냐면 큰 소리로 부르짖는데, 지금 이게 그 사람이 지금 마음의 생각을 말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군대 귀신이 그 사람의 마음을 빼앗고 생각을 빼앗아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지만 이렇게 되어가는 중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그리고 그것들을 쫓아내지 않으면 계속 이렇게 잠식당하고 내 생각인 줄 알고 쫓아가는 건 내 생각인 줄 알고 결국 마귀에게 속아서 이 더러운 죄에 속아갖고, 근데 예수님께서 그 더러운 귀신하는 사람을 나오라고 하니까 귀신이 쫓겨나오고 나서야 그 사람이 온전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내가 모든 지킴 말하는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하지만 우리 힘으로는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지킬 수 없어요. 막 며칠간 하룻밤만 볶이는 게 아니라 일주일 내내 볶여봐요. 하도 모르게 그렇게 해요. 잠깐 유튜브에서 주식하는 걸 봤는데 그 한 3-4분 동안 떠드는 그 사람 말을 이렇게 듣는데, 아유 돈이 어딨어, 떨쳐버려요. 그러고 나서 밤에 잘 나왔더니 계속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본 주식 그 사람 얘기가. 조금만 3개월만 맡겨보면 월급뿐만 아니라 켠다고, 내가 지금 내가 이렇게 힘써서 애써서 한 달 내내 벌어와야 쥐꼬리만한 월급인데 계속 그게 한 일주일 가잖아요. 그 사람이 한 대로 하는 거예요. 거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왜? 될 것 같아. 세뇌당하고 마음을 뺏겨갖고. 그러니까 악한 일이 하는 짓이 잠깐 생각을 스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볶아내는 거예요. 볶아내갖고 결국 그렇게 해요. 나도 내 잠 못 자지 비몽사몽간에 나도 그렇게 해. 사기당할 때 그렇게 하는 거, 사기당할 때. 또 잘못된 선택을 할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인생에 가장 큰 후회를 했을 때 잘 생각해 보세요. 마음에 계속 볶아내다가 결국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처럼 잠언 4장 23절이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알아요.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오는, 내 마음에서 생각이 나오는 거 알아.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알아.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버리고 내가 긍정적인 생각하고 내가 할 수 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 없다고 했으니까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 보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기도도 안 하고 주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저 악한 영을 쫓아내야 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하는데 그 마음에 역사하는 영이 있다. 역사하는 영이.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세요. 노아 때 물로 세상을 심판하셔. 그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셔. 그러면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중심에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한, 사람 때문에 땅을 내가 저주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왜 악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으니까 악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어려서부터 악할 이유가 뭐예요? 집안의 혈통을 따라서 역사하는 영을 가지고 태어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진멸하라고 할 때 뭐라고 하냐면 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를 다 진멸하라고 하죠. 그리고 짐승까지도 다 진멸하고. 왜요?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 거라사 군대 귀신이 저 돼지떼 거의 2천마리에게 들어가갖고 이 귀신이 짐승에게도 틈탄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사람에게도 옮겨다니지만 짐승에게도 옮겨다니고 하물며 이 사물에도 불교 스님이 쓴 불교 책에는 불교의 영이 깃들어요. 굿할 때, 무당이 굿할 때 동네 사람들이 그걸 지켜보잖아요. 그 지켜본 동네 사람들이 다 무당의 영이 들어가요. 무당의 영이. 제사할 때, 조상신에게 제사한다고 제사할 때 귀신, 제사의 영이 또 들어옵니다. 잠깐 대순진리에 따라가고 잠깐 앉아있다 와요. 그 대순진리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단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폭력적인 영화를 잠깐 봤어요. 폭력의 영이 들어오고, 음란한 영화를 잠깐 봤어요. 음란한 영이 들어오고, 부부싸움 막장 드라마 보고 있는데 막 거기서 이혼의 영이 내게 들어오고, 나의 마음과 생각을 막 해지고, 그리고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라 아담의 죽은 영을 가지고 우리가 태어나는 것처럼 집안의 혈통에 제가 송씨인데 송씨 집안의 대대로 적은 제사, 불교, 무소, 천지신명 그것들이 틈타서 그러니 하나님의 형상과 모델을 취급하는 사람인데 날 때부터 어려서부터 악해요. 왜? 악한 영이 인격에 들어있고 있어요. 그 영이 자라나면서 뭐래요? 자라나면서 그로 하여금 계속 나쁜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막 불의하게 하고 추악하게 하고 탐욕스럽게 하고 악의가 가득하며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도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잘 사랑으로 돌보면 저것들이 좀 잠잠해지고 저것들보다 엄마 아빠의 사랑과 인정과 돌봄이 자아에 좀 영향을 많이 줘. 그렇지만 다시 삶 가운데 계속 우겨싸움을 당하면 그 엄마의 받은 사랑이라는 거는 빼앗기고 다시 저렇게 돌아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금 잘 재정립하셔야 돼요. 내가 엄마 아빠에게 상처받아서 내가 지금 이 모양이야. 내가 이렇게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진짜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해서 내가 안 그랬을 텐데 아니에요. 그 엄마 아빠도 저 악한 영에 의해서 그런 삶을 살았고 엄마 아빠가 그렇게 돌보지 못하겠고 돌봐주고 사랑 가운데 쓰지만 나중에 환경 가운데 저렇게 악한 영들이 또 끌고 다니면 결국 또 다시 결국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건 악한 영 때문에 내 마음을 갈라놓고 찢어놓고 악한 생각을 주고 나쁜 열매를 맺게 하는 그 악한 영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재정립하셔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장성한 후에는 어린아이를 버린다고. 이제는 내가 육신의 부모에게 상처받은 것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한 채 막 저주한 채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이제 놔줘야 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안에 용서해주는 스스로 입으로 얘기하세요. 내 입에 말이 내 귀에 들리도록.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안 계셔도 하나님 아버지 엄마 이제 용서할게요. 내 귀에 들리. 아빠 용서할게. 엄마 용서할게. 내 귀에 들리도록. 그리고 그렇게 악하게 욕하는 악한 마음 가운데 병든 마음 가운데 악한 생각을 주는 것들을 쫓아내려고 하셔요. 쫓지 않고 내가 몸부림쳐서는 장로의 유전, 율법과 율례와 규례 이런 것들을 지켜서는 결국은 예수님께서 말하는 나는 너희를 모르겠다. 주여 주여 막 할 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로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유를 했는데 주님은 너희를 모르겠다. 악한 영을 쫓아내지 않고는 좋은 열매를 좋은 생각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 졸리니까
우리 1절부터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 한번 우리 한번 소리내서 앞에 화면 보고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마음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했는데 저 사랑 악한 영이 내 인격에 들러붙어 있고 계속 내 생각 가운데 악한 생각을 주고 나쁜 생각을 주는데 저 사랑 알량한 저 사랑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다. 내가 막 방언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해봐야 저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는 그냥 시끄러운 그 꽹과리밖에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 하나님의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아요. 성경 말씀을 다 풀어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주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 불사르게 내주는데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께 나는 아무 유익이 없다. 저 사랑 내 힘으로는 평생에도 할 수가 없어요. 흉내는 낼 수 있어요. 흉내는 낼 수 있지만 저 사랑 할 수 없어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에게 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보셔봐. 할 수 없다니까. 할 수 없어. 할 수 없는데 저 말씀을 배워. 고린도전서 13장. 저 말씀을 저에게 주신 감동이 있어서 이렇게 한번 바꿔봤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내가 사람의 마음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저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도 없고 보람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러려면 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으셔. 사람에게 사랑받으려고 하지 말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 인정받으려고 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려고 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 어떤 죄일지라도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와서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그 어떤 죄도 다 용서해 주십니다. 용서해 주셔서 이제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은혜의 도움을 받기 돕는 때를 따라 하나님 아버지의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어다. 예수님을 통하여 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 구약에서는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1년에 딱 한 번 7월 14일 날 대제사장만 들어갔어요.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지성소가 활짝 열렸어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기 위해 뛰어들어갈 수 있어요. 아버지 하고 뛰어들어가고 아버지 제발 사랑 좀 주세요. 내 남편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 좀 주세요. 내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랑 좀 주세요. 내 자녀들을 품을 수 있는 사랑 좀 부어주세요. 저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 좀 부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부어줄게. 기름 붓듯이 부어주시고 구하고 찾고 바라라고 하셨어요. 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없이 내 남편 사랑해보려고 해봐야 만 잔소리밖에 안 나오고 내 아내 사랑하려고 계속 미운 마음밖에 안 들고 내 자녀들 사랑해보려고 버릇없다는 생각밖에 안 들고 내 이웃들
전도하다가 보면 막 전도하다가 이렇게 전도자하고 눈이 마주치면 이렇게 돌아가요. 이렇게 돌아. 뭐 벌레 쳐다보듯이 뭐 더러운 걸 쳐다보듯이 하면 마음이 속상한 거죠. 에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전도하면 힘만 빠져 힘만.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가며 악한 영을 계속 쫓아내면 여러분에게서 선한 열매가, 정말 아름다운 열매가, 좋은 나무는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그래서 좋은 나무가 돼서 아름다운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십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하셔야 돼요. 하나는 내 마음에 악한 생각을 주는 더러운 영을 쫓아내고 성령의 도우심을 쫓아내고, 또 하나는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으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자꾸만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계속 나아가셔야 여러분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아직 못해요. 함께 하자 이거죠. 함께. 우리 안에 악한 영을 쫓아내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는 악한 영을 쫓아내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그 풍성한 사랑을 풍부히 받아서 정말 좋은 나무가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래서 말과 행동에 정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그 인품이 뿜어져 나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8월은 이전의 것은 지나갔으니 8월까지 이제 우리의 옛 부족한 모습, 그런 모습은 지나갔어요. 이제 새로운 9월달 새로운 모습으로 저렇게 좋은 나무가 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드리기를 위해 우리 한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9월달 어떤 일이 있을지, 어떤 놀라운 일이 있을지, 또는 어떤 기가 막힌 사연이 있을지, 또는 어떤 무너지는 마음 아픈 일이 있을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하나님만큼은 신뢰합니다. 그 큰 하나님,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믿사옵니다. 하나님, 세상에 의지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소망을 품을 것이 아니라 나를 언제든지 품어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9월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악한 영이 들러붙어서 나쁜 생각과 나쁜 말을 하나님 아버지 하려고 할 때 하나님 이것들을 쫓아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따라 하나님 좋은 생각과 좋은 말로 사람들을 살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또 하나님 아버지 손을 얹어 우리 하나님 사람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기름 부어지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시간을 부어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부어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하나님 만물보다 부패하고 심히 더러운 것이 내 마음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악한 것들이 이 하나님 혈통을 타고 들어온 악한 것들에게 하나님 어렸을부터 그 생각하는 바가 악하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있게,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나님 더러운 것들, 내 마음을 병들게 하는 더러운 것들을 하나님 쫓아주시고 하나님 성경과 능력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남편과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또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좋은 말, 하나님 아름다운 말을 할 수 있도록 그 아름다운 말과 좋은 말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 더러운 것들을 쫓아주시옵소서. 내 병든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속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는 들 모든 생각 가운데
죽이는 생각인지 살리는 생각인지 사망과 저주의 생각인지 평안인지 하나님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를 이루시는 하나님 이 시간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머리와 마음과 생각과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양과 존귀와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양과 존귀와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모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427장 찬송가 427장입니다.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늘 통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으리라.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그 사모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로라. 긍휼히 여기며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정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받으리요. 깃발을 받느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주의 욕 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그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량없는 사랑이 풍성하셔서 하나님 다가오는 우리 모두에게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심으로 우리 마음의 생각에 하나님 좋은 열매 좋은 하나님 나무로서의 쓰임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그 마음이 하나님 8월을 마무리하고 9월을 시작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머리와 인생과 삶과 가정과 자녀와 하나님과 섬기는 교회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더불어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더불어 성령님의 인도 충만 역사하신과 더불어 언제까지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기는 자는
마음과 생각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아멘 아멘.